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즉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신자의 내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단지 개인적인 탄식, 개인적인 한숨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와 겸손의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시편 25편을 해석을 하면서 단지 어떠한 한순간의 단일한 사건을 말한다기보다는 경건한 자가 전생애를 통해서 겪는 일반적인 시련과 회개의 삶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다윗이 수많은 시련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으로서 한 가지 특정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여정,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 사건 정도를, 역사적으로 세 가지 사건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2절과 1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즉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 인구는 사울 왕이 죽인 사람보다 이 어린 소년 같은 다윗이 죽인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굉장히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은 아이돌이에요. 지금. 예, 뭐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굽니까? 연예인 중에 BTS, 예, 방탄소년단. 얘네들 군대만 가도 난리야. 예, 뭐 군대 가는 게 뭐 그렇게. 그것보다 지금 다윗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지. 한 나라를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냈기. 그러니 모든 백성의 인기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의 인기를 얻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그 나라의 왕의 시기를 샀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광야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도망다니면서 외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언제 잡힐지 모르는 내적인 심리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적 갈등, 이런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 다윗이 시편 25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과 갈등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임금이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를 아름답게 여겨서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를 그냥 막 임금이라는 그 권력으로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 사람 다른 남자의 아내를 자기가 데려온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장수 우리아는 피비린내는 전쟁통에 보내버려서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밧세바를 취하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의 죄를 아주 맹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은 지금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25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압살롬의 반역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전쟁, 또 사울왕의 그 위협을 피해 다닌 사건, 또 밧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징계당할 때의 그런 어려움, 그런 또 내적 갈등. 그러나 가장 큰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들의 반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망명길에 올라갑니다. 임금이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불안이 아니라 내 임금의 자리를 지금 빼앗은 게 누굽니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밧세바의 사건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런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 다윗의 삶의 전체적인 회개와 결단의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시편 25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그저 단순히 다윗의 기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내면적인 회개와 고백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대표적인 표징이 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또 신앙생활 잘 한다고 나름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만나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더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7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를 우러러보는 자는 첫째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여호와, 야훼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 세상에 모든 신이 없고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다윗이 나의 영혼을 주께 우러러보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올려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들어올리다, 높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본문 1절의 말씀의 해석은 여호와여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단순히 하늘을 올려보듯이 하나님을 하늘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쳐다본다, 올려다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즉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전체입니다. 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전인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 표현을 주석하면서 자기 영혼을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도움과 기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의 모든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와 희망을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합니까? 그래도 내가 왜?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만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어디,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대부분의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겠다라는 거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는 정치인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치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보다는 재력가가 더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재력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보다 친구가 도움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보다 부모 형제가 도움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이냐?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데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내 삶에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역사의 유일하신 신, 이 세상 역사의 창조주여 다스리시는 절대주권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 방법대로,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더 확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나의 왕으로서 전쟁을 앞두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한나라의 왕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를 더 모아라. 우리나라의 어떤 드라마 보니까 외계의 침공, 만든 영화죠, 영화. 외계의 침공이 들어왔어요. 네, 이 세상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외계인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군대를 동원하는데 할 수 없으니까 고등학생들도 다 군인으로 동원되라. 이게 세상에서 취하는 방법이 영화지만 상상이지만 그게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명이라도 더 군사를 만들어라.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라도 더 대적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라.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요즘이 아니 옛날은 더 했겠죠. 옛날에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냐? 100명이냐? 200명이 이기는 거예요. 칼이 몇 개냐? 칼 100개 갖고 휘두르는 것보다 칼 200개 휘두르는 게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방패가 몇 개냐? 사람이 서서 뛰어다니면서 싸우느냐? 그거보다 말 타고 뛰어다니는 게 더 빠르니까 말을 더 많이 모으는 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우러러본다.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일부분이 아니라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7월달을 이제 시작하게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삶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능이야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기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경건한 두려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즉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보기에 그 앞에서 두려운 경건함으로 서 있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내 존경과 공경의 자세를 갖추어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선택할 길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선택할 길이란, 그가 택할 길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모든 길, 그런 뜻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단지 무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면서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삶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택할 길을 알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모든 길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길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학생들이 고3 되면 뭐합니까? 대학을 선택해야 되죠.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명문대. 얼마 전 이렇게 보니까 서울대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가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졸업한 배재는 12등이더라고요. 아, 이 학교 많이 좋아졌네. 막 그런 쪽으로 또 몰리는 거예요. 예. 저는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이렇게 청년들, 젊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좋은 데를 가라. 신촌 쪽으로 가라. 예, 신촌에 가면 좋은 데가 많으니까. 남자면 신촌으로 가라. 여자여도 신촌으로 가라.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을 대학을 다 보내고 졸업을 앞두면서 저는 요즘 학생들에게 그렇게 지도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과를 선택을 해.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를 선택해. 왜 그러냐면 많은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대학만 보고 갔다가 실망하고 과를 옮기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과 갔다 저과로 가. 그걸 전과라고 그러죠. 전과자가 아니라, 범죄자라는 얘기 아니라 과를 옮긴다 그래서 전과입니다. 전과. 요즘 뭐 방송에도 전과자가 있어요. 전과하는 프로그램.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한 겁니다. 아빠 엄마 말만 듣고 법대를 갔더니 도저히 법을 못 읽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의대를 갔더니 절대 피를 못 보겠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의대 그만둬야지. 아빠 엄마 말만 듣고 명문대 갔더니 명문대 사람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이 이 대학과 선택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쉽고 제일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선택하는데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고 낭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들 교회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놓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완전히 결단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그런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할 길을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해주셔서 지금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공의 길을 가게 된다. 형통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땅에서 나옴이라는 여자가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만나서 그 여자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잘 선택한 줄 알았더니 그 아들이 남편이 바로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이 시어머니가 너는 땅은 여기니까 여기서 살아라. 나오미는 나는 내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는 아유 알겠습니다. 자기 고향에 살아남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룻이라는 여자는 무슨 선택을 합니까? 나는 어머님을 만나서 남편은 잃었지만 하나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신앙 따라가겠습니다. 나 여기서 이 어머님하고 헤어져서 이방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래서 어머님의 신앙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미련한 선택입니까? 자기 고향도 버리고 여기 자기 친구들 다 버리고 망한 여자, 망한 어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쫄딱 망한, 그래서 고향으로
비참하게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 딱 아닌 거예요. 큰 부자였으면 또 말을 안 해.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룻이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보아스라는 최고 갑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고. 그래도 또 이웃나라의 보디바라는 장수의 부인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보디바라는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장군의 부인이 나를 좋아한다? 선택하면 되잖아. 그 장군 밀어내고 내가 자리 차지하면 되잖아.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그냥 그대로 다 쓰고 감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요셉이 선택한 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 죄를 따라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당신 여자하고 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결론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선택할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요셉의 결론은 총리였습니다. 자기 혼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자매 모든 친족들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시며 가정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 이 여호와 경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선택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7월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우러러보는 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소망을 증거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여기 내가 주를 바라보니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은 끈질기게 기다리며 소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어떠한 한 습관, 한 사건, 한 시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소망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온전한 믿음 속에서 인내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고난 중에 내적 갈등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속량하소서, 즉 자신의 죄만, 자신의 형편만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사울은 인간들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세운 왕입니다. 이 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것으로 이 다윗이 무너져 버리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이 다윗이 무너져 버리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단지 나 한 사람 구원해 주세요. 나 한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으니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니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려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나를 세우셨으니 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야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소망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달라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명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언약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아니 하나님에게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그 사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을 온전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만을 온전히 소망하는 그 사명자는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소망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민족, 내 국가를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자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죠. 인간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달라. 그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5편은 우리 성도들의 전 생애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는 삶, 주를 앙망하는 삶이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죄 가운데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구원의 은총을 통한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 가운데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삶으로 확실한 소망을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형통과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